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와 함께 시작하게 하시는 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7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17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성령 강림의 뿌리를 찾아, 성령 강림의 뿌리를 찾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절기마다 스톨, 강단 색깔이 바뀌는데 교회력으로 어제가 여러분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어제가 바로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빨간색 성령 강림절. 빨간색은요, 해병대 색깔이 아니라 불로 임하시는 성령, 열정, 헌신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식었던 엔투지애즘, 열정이 되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체 교회력을 보시면은요, 그림 보이시죠? 빨간색이 2개 있는데 왼쪽 위에 10시 방향에 있는 주일이 10월 31일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아래쪽 빨간색 6시 방향에 있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삼위일체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성령 강림절은 한 주일이지만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연관되어 계속 지켜야 하는 더 중요한 기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간입니다. 오른쪽에 가장 넓은 긴 초록색 기간이 여러분 보이시죠? 그래서 이 기간을 매주 성령 강림절 후 몇 번째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지키는데 약 26주 내지 27주의 기간이 됩니다. 초록은 성장의 색이고요. 생명의 색입니다. 성령 강림의 감동으로 1년 중 가장 길게 성장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후 이제 성령 강림 주간 내에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살아나시고 성장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빨간색 옷을 입으셨는데, 빨간색 우리 대한민국 그 월드컵 대한민국 티셔츠라도 여러분 꺼내 입으시고 열정을 불태우시고 뜨거워지시고, 이제 한 주 지나서부터는 초록색 옷을 입으시면서 마음 준비를 하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변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온전히 지키는, 성령 강림 주간을 잘 지켜서 성령 강림의 사람,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수는, 수는 숫자 10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번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마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난 그 타오르는 감격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을 겁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집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4절,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나오는데,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언어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방언을 너무 특별한 은사로 강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이 구절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즉, 봐라,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복음을 내가 복음이라 그럽니다. 내가 복음.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 구절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개역 개정에는 다시 정확하게 다른 언어들로 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다른 언어들로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예요.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돼서 5절 읽지 않았지만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6절 각각 천하 각국의 언어들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7절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랍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언어가 다른데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서로 듣고 이해하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 각각 다른 지역에서 와서 언어가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이해되는 역사가, 다 다른 언어들이 이해되어 하나님의 큰일 말하심을 보고 서로 놀라서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의 그 본질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혼잡함과 분열됨을 고치시고 하나 되는 회복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언어 회복, 하나됨의 일을 방언이라는 표현에 치우쳐서 자꾸 방언하는 사람과 방언하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나누는 요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순수하고 아주 내성적인 속장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속회에 방언에 집착하는 44살 여자 청년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 44살 여자 청년이 막 혼자 얼마나 뜨거웠는지 혼자 막 가나다라 마바사 막 방언 엄청 하고 그 방언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속회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이 44살 여자 청년이 속장 집사님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속회 때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속장님은 너무 얌전하셔서 아주 작게 조용조용 기도를 하는데 혼자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막 아자차카타파 막 그러면서 으아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아니 속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방언을 못하느냐고, 그런데 어떻게 속장이 되었냐고 막 윽박질렀대. 이 속장님 집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저한테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그 44살 여자 청년을 빼가지고 너 혼자 속회를 만들어라. 예? 뜨거운 사람들만 만들어라. 그리고 얼른 뛰었어요.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눈여겨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른데 서로 이해가 되는 언어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어의 회복, 9절부터 11절까지 바데인, 베데인, 엘람인 등 각 나라 사람들, 심지어 11절에 보면 아라비아인들까지 인종의 그 벽을 허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뒤에 44절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회복된, 언어가 회복된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47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뭡니까 여러분?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말이 통한다는 표현이 있죠. 모든 민족,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고 모든 이들이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고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혼자 가나다라 마바사 막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요상한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 되는 역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 비록 언어가 달라도 생긴 것도 다르고 쓰는 표현도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역사와 이 충만하심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슨 경제협력으로, 외교로,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오직 예수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막혀진 담이 허물어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하여 언어의 회복, 말이 달라도 통하게 되는 역사가,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 되고 노인과 어린아이가 하나 되고 가방끈 긴 자와 짧은 자가 하나 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하나 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가장 다른 사람들이 비록 다를지라도 오직 예수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사람은 왜 교회 나오나? 저 사람은 정말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속회로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그거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자님들, 속장님들이 잘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근데 모이면 인간인지라 자꾸 먹는 이야기가 주가 되고, 옷 입는 거 주가 되고, 명품 백 이야기가 주가 되고, 자식 자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이야기, 구원받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속회, 살아있는 소그룹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이제 곧 저희가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전교인 수련회 이후에 속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 속회는 이런 속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하고 서로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속회의 본질, 구원의 본질에 집중하는 속회.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새 가족이, 신앙이, 어린 사람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참 소그룹 속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임하심은 지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짐이었습니다. 1장 4절에 예수님이 사도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7절,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구약의 약속을 인용한 구절하니, 이 모든 약속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몇 년 기다렸어요? 길긴 길어요. 25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약속, 하나님이 베푸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셔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야 돼요.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말라, 독주를 먹지 말라. 근데 그 약속 중에서 그 여우 같은 은 1100개를 노리면서 사랑을 아주 쉽게 배반하는 들릴라. 이름도 들릴라가 뭐예요? 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머리가 잘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눈도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아주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힘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못 지켜요.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외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믿을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사람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할 존재다.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유일하게 믿을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사람 믿다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요 막 뜨겁게 불러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데 성령 강림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구원. 성령의 역사가 영혼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결과가 마지막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뒤에 3장, 4장, 마지막 28장까지 계속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영혼 살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혼 구원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예수의 뜻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두말하면 잔소리.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년 공생애 동안 영혼 구원하셨고 마지막까지 성령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영혼 구원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시면서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곳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가는 곳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언어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다른 것이 많아도 서로 이해되고 하나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언제든지 변하고 발등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까지 영혼 구원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열정을 회복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